여러분, 저는 구원받고 평신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또 새로 이번에 나온 성경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무슨 평안일까?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많은 그 물질이나 무슨 명예나 그런 것이 있으면은 세상을 주는 평안도 우리가 맛보고 살고 있는데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궁금했던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내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내가 그 말씀하고 나하고 이 말씀은 이런데 왜 나한테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평안을 내가 못 누리고 있을까? 그 굉장한 은혜의 사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가족이나 또는 사실은 사역자도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대요. 며칠 전에 기도수첩의 서론에 그 말씀이 증거되더라고요. 새가족이든 사역자든 내가 구원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것인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대요. 쉽게 이해를 시키라요.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를 시키겠는가? 쉽게 이해를 시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해시켜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 강단에서 증거된 말씀이잖아요. 한번 따라하시죠. 구원받은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이제 실제로 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 말씀하느냐 그러면은 제가 일찍부터 암송했던 대전 대광교회에서 암송했던 말씀이거든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래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나 나하고 멀더라고요. 내가 땅에 있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한테 있대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별로 암송은 하는데 별로 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얼마나 내가 힘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냐는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했을 텐데 그러면서 시편 40편 29절에는 이미 존귀하게 너희를 하나님이 대접해 놨는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래. 시편 16편 3절은 암송하고 있었는데 시편 49편 2절은 뒤에 알게 됐거든요. 이게 이 땅에 있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새가족도 그렇고 사역자들도 그렇고 내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느끼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은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면은요. 성경에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뭔가 다음에 이 강함을 내가 느껴야만, 내가 누리고 있어야만 다음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하라 하고 끝나지 않고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받은 성도는 당연히 강하고 늘 강해야 돼요. 강해야 다음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뭐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박상원 권사님에게, 박상원 권사님이 이 말씀을 능히 깨닫고 나의 복음이 돼서 실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박상원 권사님이 그 강함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맛보고 있어야 됩니다. 체험하고 있어야 돼요. 막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나는 막 늘 강하고, 그래서 모든 환경을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도 받고. 그런데 요셉 같은 경우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그는 아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뿐만 아니고 이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이 애굽 땅을 살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있구나.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내가 있다고 그러면은 늘 강함을 느껴야 돼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도 그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내가 강하고 당당해요. 담대합니다.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 축복입니다. 그뿐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벽에 써붙여 놓고 그냥 쳐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제 내가 이 맛봐야 돼요. 늘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24 기도 속에 있어라. 쉬지 않고 응답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저런 일이 와도 전부 범사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라가 아니요,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요, 여기 지금 말씀하는 모든 그 단어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닙니다. 우로부터 내리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는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누리는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 세상에 있는 것은 돈이 많고 땅이 많고 뭐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집이 좋고 그런 거는 다 나중에 흔들릴 거예요. 그런데 임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예 확정을 졌으니 늘 행복을 내가 느껴야 된다니까요. 자,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가족이나 사역자는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된다, 새가족에게. 그래서 이 시간도 다시 이 말씀을 들고 나온 겁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내게. 내가 맛보고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내가 실제.
못 느끼는 것은 무언가 빠져서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안 사는 게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늘 기쁨 대신 슬픔, 기도가 안 되고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낙심과 좌절, 늘 불안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그분입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주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반드시 이해시켜야 된다. 쉽게, 쉬운 것으로, 그리고 실제적인 것으로. 제가 모스크바 가서도 이번에 이 말씀을 증거하고, 어느 교회에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할, 세 교회를 이번에 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받을지 몰라도 제가 정릉의 사랑교회 장민성 목사님 교회 전사님하고 가서 현장 포럼을 할 때 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심현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막 이 노트를, 스프링 노트를 찢어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동안의 시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또 지금도 훈련장에서 만나고, 우리 경호 결혼할 때 장민성 목사님께 그 주례를 부탁하러 저 서산 갔더니 거기서 내가 나타나니까 목사님 오셨느냐고 막 안내하고 어쩔 줄 몰라요. 왜냐? 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문제는 이게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그림의 떡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멸망치 않고 지옥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다 해결되고 제거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는 그 죽음을 내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이선호잖아요. 뭐 쳐다봐요. 여러분, 이게 내 것 돼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제 축복이 빛의 경제, 산업 경제, 렘넌트 경제, 이 처음에 무슨 경제예요? 빛의 경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모든 헌금은 빛의 경제입니다. 빛의 경제. 왜 빛의 경제냐면 이게 쓰일 때마다 하나님 빛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빛의 경제의 문이 열리는 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 기부하는 거는 그 빛의 경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오늘도 주일 헌금, 뭐 차량 헌금, 뭐 건축 헌금, 여러 11조 헌금, 감사 헌금, 이 모든 헌금이요 빛의 경제예요. 이것이 쓰일 때마다 생명의 역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선교 경제를 따라요. 오늘도 선교 헌금, 저도 케냐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 매달 10만 원씩을, 케냐 헌금 따로 2만 원씩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이 선교 헌금이요, 이게 선교 경제를, 저 수원에 어떤 사모님을 만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목사님이 해외 나갈 수 있도록, 선교 현장 갈 수 있도록 그래 선교 헌금을 해주신다면서요. 그 보통 능력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그리고 렘넌트를 길러서 영적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렘넌트 경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시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일에 뭐 그렇게 핍절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라는 이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인데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새벽에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이지만은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느 날, 어느 때에 임하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실은요, 오늘 이 예배 참석하려면요, 금요일부터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이 붕 떠서 잘 안 들릴 수 있다니까요. 이 왜냐? 왜 그렇게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나니. 김영성 도님, 저 김영성 도 옆에 누가 꼭 좀 앉아봐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못 듣게 해요. 귀를 막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시기추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모든 축복이 다 올 줄 알아요. 아니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실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걸 늘 느껴야 된다니까요. 한 번 느끼면은 이제 기도만 하면 회복돼요. 한 번 느끼면. 참, 여러분, 한 번 느낀다고 하는 것이 내가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구원받은 성도로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지역 살리는 역사를 절대 못 이루어요. 존귀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해되는 시간이요,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모인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사단도 누구를 잡아채야 되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는요, 실은 어제부터 준비해야 돼요. 마음에. 어제부터가 뭐예요?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은혜를 항상 먼저 회복, 항상 회복, 먼저 누림, 항상 누림, 먼저 이해, 항상 이해 속에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내가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걸 내가 느껴야 돼요. 맛봐야 된다니까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 누리지요, 지속적으로. 그뿐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해야 그 다음에 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원찮게 해서 예배 시간마다 그냥 공치네. 예배 시간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맹쭉증이요. 누가 보면은 교회 갔다 왔네. 나도 교회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새신자나 사역자들에게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늘 시험에 들고, 늘 섭섭하고, 늘 집착하고, 중독에 빠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여러분 믿음성을 시원찮게 했으면은 자살해 나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아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는 이해된 우리도 돼야 되거든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 막 설레야 돼요. 왜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고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감사, 그리고 늘 기도가 되어지는 축복.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시간, 기도하는 시기 힘이 나는 시간.
그 축복을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실제로 누려야 돼요. 이동건 집사님도 젖소를 키우면서 이거 느껴야 되고, 혼자 있어도 막 조건이 안 좋아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땅을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나 때문에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죠. 그래서 목사님 묵상하는 겁니까? 뭐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준비 안 하면은요, 이 시간 와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사단의 방해가 대단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고양이 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를 자를 찾나니. 그래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대적을요. 그래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암만 결단성 있는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한도 못 들어요. 귀 가지고 오지, 눈 가지고 오지, 다 가져왔는데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귀도 가지고 와야 되고 마음도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뭐든 지키려면 하는 것보단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틀림없습니다. 어떤 일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대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이 모든 일이 막 염려할 만한 일이 막 닥쳐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백장희 지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딱 여러분 적어놔야 돼요. 다만 대책이 뭡니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미리 감사합니까? 반드시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이리 더워요. 이쪽으로 저 방향을 좀 틀어줘요. 이 자리가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더워가지고 아까부터. 방향이 저쪽으로 와주세요. 그래 여러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빨리 온 분기 뭐 할로 쳐다봅니까? 뭐 할로 쳐다봐요, 저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과 함께, 우리 마음의 평강과 함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막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전체도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막 피 튀기는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이 시간에 은혜 못 받도록 뭐 얼마나 막 역사하는지. 그래 왜 이렇게 존귀하고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겠는데, 이걸 막고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래 못 누리느냐 그러면은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막 천국 생활할 수 있어요. 구원받는 성도는요. 우리 앞서간 선진들 그런 걸음 걸어갔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은혜 받은 겁니다. 근데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그게 뭘 몰라서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을 줬어요 우리한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줄 때 성자 하나님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고 뜻하는 바는 틀림없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선의 진실 능력 거룩 사랑으로 말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준 거예요. 보냈다고도 안 해요. 성경은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준 거예요. 떡을 주듯이 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요. 굉장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준 거예요. 예수님을 줬는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나 같은 것을 위하여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여러분 우리 한 번 우리가 죽는 죽음도 지금 어떻게 죽을까 막 궁금하고 불안한데 예수님은 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잠자리입니까? 깨구리입니까? 사람을 이 십자가에다가 양쪽 손바닥에다가 발 두 개를 포개가지고 대못을 박아가지고 피와 물이 다 빠져가지고 죽는 이 죽음은요, 총으로 쏴가지고 교수형 뭐 그런 거 달라요. 얼마나 내 죄 때문에 그래 찬송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가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엄숙해야 돼요. 얼마나 진지한지.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아예 던져준 거예요. 우리한테요.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재앙과 저주가 와 있지 않냐면 올 필요 없어요. 요한일서 3장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여. 왜냐? 예수님은 그래 죽어도요 부활해요. 그분은. 왜냐? 그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생명과 부활의 주인이라는 증거로 당당히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사단의 권세를 꺾은 거예요. 왜냐? 이 마귀가요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거예요.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 만납시다 하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깨닫고 영접하면은요,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 지옥의 형벌이 제거되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세상의 영, 악한 영을 축출해내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까 부르던 찬송을요,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은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신 사실을 늘 누리는 사람은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만큼 대접한 겁니다. 그래서 뭘 주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언제 어느 때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TV 나가서 누가 말해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구원 받아놓고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적어도 이만하게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을 이해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엄청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몰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나를 알아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등신 같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영적 은혜는요 늘 누리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집사, 권사, 장로 된 게 중요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실제 누리는 우리가 되어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세상을 이겨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이건 흔들고 싶어요.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여러분 키우는 아들이 아주 부모도 못하고 모든 행동이 이상할 때, 야 이놈은 너를 어떻게 길렀는지 아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라는 게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연구를 해봐야 돼요. 묵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얕지 않아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찬양할지로다. 여러분, 이거요,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이해되느냐 그러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막 혼자서도 막 좋아야 돼요. 안 좋은 환경들이 와도 다 수용하고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이런 환경을 좋고 나고 뛰어넘어야 돼요. 호세공 목사님, 이거 봐요. 예? 눈 감고 있지 말아요. 나 시험 들게 만들지 말고. 왜 자꾸 눈을 감아요? 뭐 봉사도 아닌데. 3번 불러도 3번. 방어실에서 아침마다 걸어오시잖아요. 수고롭게 걸어왔으면 이제 이 시간에 그냥 왔다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내가 정말 저 말씀이 내가 성취됐는가? 그냥 내가 왔다 갔다만 아무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요, 제가 정말 이 25년 만에 깨달아진 이 은혜요. 난 그래. 저 이 목사님이 며칠 전에 기도 수첩에 아침 말씀 보니까 새가족이든 사역자든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것으로.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씀하지, 뭐 여러분 옛날 얘기 같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랑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는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막 혼자서 막 좋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혼자서도 막 좋아해야 된다. 그런 우리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날마다 막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낙심, 좌절 맨날 헤매요. 제가요, 목사가 됐는데도 이게 내가 자꾸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뭐 예수 믿어 구원받고 목사가 됐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신앙생활이. 늘 질문했어요.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막 당황하게 되고 겁이 나고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같이 있고 올바른 목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이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진 은혜가 이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요, 내가 흔들리는데 뭘 해요? 나는 그리고 우리 이 말씀이 나오길래 새가족에게, 사역자들에게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이해를 시켜야 된다. 쉬운 것으로. 그건 나는 체험이 됐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쉬워요. 또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한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친히 그리스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가 내 것 되도록 내게 적용시켜서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고 났더니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았어요. 궁금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아주 매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성경에 있는 대로 막 행복한 사람, 세상에 주는 까지 않은 평안도 누리고 늘 기쁨과 감사와 행복 속에 기도가 되어지는 막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참 감사하구나. 이게 안 되면은 뭔가 어디서 고장 났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뭐예요? 신영우 권사님 실문 얘기라는. 여러분, 말씀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왜냐? 사단의 엄청난 방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에요, 무당하다가 15년 동안 무당하다가 이 복음 깨닫고 들어왔는데 그분은 아주 실제적인 영적인 체험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선사님 한번 이거 모든 성도들이 이만의 소통방이든지 거기 올려가지고 다 들어보세요.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그분이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진실하게 자기가 체험된 얘기를 무당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돌아와가지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만 해야 돼. 그래 그 교회 성도들도 이분이 무당이었다는 걸 모를 만큼 계속 말씀을 듣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막 영적 싸움을 얼마나 만에 싸웠는지 그래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있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굉장한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한번 따라해봐요. 영적 사실. 이 영적인 역사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아담을 넘어뜨리는 마귀 봐요. 그는 죽지도 않아요, 그는. 사단의 정체를 깊고 세밀히 알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가 되어서 풍성한 누림이 없으면은요, 그런데 한 번 깨달으면 기도만 하면 회복돼요. 그래 기도가 중요해요. 구원받은 사실이 엄청난 것인 걸 알았다 할지라도요, 이거를 계속 묵상을 통해서 이게 영적 상태가 유지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본 땅 못 살려요, 우리가. 왜냐?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걸요. 나 혼자도 못 썼는데. 누구 살립니까? 교회도 겨우 오고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 참석하고 아주 그 다음 오후 예배 나오라고 하면 아이고. 그게 여러분 무슨 아이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일날 여러분 오전 있고 오후 있고 왜 수요일날은 뭐 합니까? 바빠서 못 나오는 하나님이 이해해요. 나도 이해해. 바빠서 못 나오는. 금요일날 왜 금요일날 못 나옵니까? 다리가 저려요. 뭐 여러분 막 고희정 권사님처럼 막 뚱뚱 부어가지고 막 굉장히 고통 속에 있습니까? 건강할 때 잘해야. 그 뭐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해. 그럼 무슨 노래예요? 있을 때 잘하라고. 건강할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도 못 오고 계단도 못 올라올 때가 되면 그때 잘할 걸. 헌일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 과거가 살고 오늘이 살아야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은혜 값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이 벌어져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혼나요. 이걸 위해서는 네 능력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뭘 받으라고요? 이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절에서 지금 이렇게 힘 있는 영적인 말씀을 증거하는 거는 제가 영적인 상태를 제가 늘 확보하고 사느라고 여러분들은 몰래 여러분들은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혼자 기도 속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난 날마다 좋아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면 저렇게 살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삼위 하나님과 사단과 천사들의 도움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경쟁에 따라붙어요. 지금도 안 보입니까? 이 천사들의 활동을 실제 믿어야 돼요. 사단의 엄청난 활동도 믿어야 되고 또 성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갈보리산의 은혜, 정말 힘입어야 갈보리산의 은혜로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천국을 이미 얻어놓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얻어놓고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어제 이종희 성도님 집에서 구연 예배 보면서요, 찬송 아무데나 부르면 여러분 가곡, 동요, 흘러간 옛 노래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 다 불러요. 믿는 사람도 부를 수 있고. 그러나 찬송을
찬송은 아무나 못 불러요. 찬송은. 한번 따라 하시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을, 찬송 부를 수 있는 사람 된 것을 감사하자. 여러분 아무나 못 불러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그것은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심을 내가 늘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원고를 있어가지고 읽는 거 아니에요. 난 그래 못해요. 설교. 난 그래 못합니다. 미리 다 써가지고 와가지고 읽는 설교 난 못해요. 그래서 그 설교 저렇게 하나. 아까도 무슨 말씀을 가지고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지. 그 말씀 가지고도 몇 번 제가 얘기를 해요. 그 원고 써가지고 한 번 읽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 성령이 역사를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사는 동안 실제 갈보리 산의 은혜를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파가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복음 전파가요. 내 마음이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의미가 뭡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내가 여기 와서 의미가 뭡니까? 목사님이 얼굴 보이려고 왔습니까? 성도들에게 인사하러 왔습니까? 뭐 여러분, 뭘 팔려고 왔습니까? 뭐 장가 가려고 왔습니까? 뭐 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다 뒤집어져야 돼요. 내가 장가 가려고 교회 왔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장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멸망 가운데 빠진 나를 구원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이게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는 척하고 은혜 받는 척하고 그냥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이요, 요거 봐라 하고 확 잡아버려요. 잡아가지고 막 집착하게 만들어요. 중독되게 만들고. 시작이 뭐예요? 마음이 분산돼 주님에게 집중이 안 되고 은혜 못 받아가지고 분산되고 집착해요. 틀린 것을 강하게 붙잡고는 그걸 계속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다가 또 좋은 게 있으면은요, 그걸 지나치게 집착해가지고 막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중독되게 만들고 상처를 가지고 막 계속 역사해서 나중에는요, 모든 것이 상처. 이 사람 말도 저 사람 말도 쳐다보는 것도 전부 상처가 돼가지고 정신병. 여러분, 난 그래.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자살하는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 못 받으면요, 믿는 사람 큰일 나요. 안 믿는 사람은 잡아놓은 물건들이고, 우리는요, 사단이 믿는 사람에게는 계속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를 분산시키고 집착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상처를 치유받아 내가 발판을 삼지 못하면은요, 계속 역사해서 나중에는 정신병으로까지 끌고 갑니다. 구원 받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아도 별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산이 이해가 되고 감람산이 이해가 되고 마가다락방의 은혜가 이해가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잘 알고 실제로 누리는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해서 내가 굳건히 서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 말씀하는 창조의 빛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생명의 빛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이 우리가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다 드러나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그니 빛을 비춰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기이한 빛 가운데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말 잘 아시고 이 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잘 알면은요, 기도로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사실 이 기도까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네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요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고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요, 거기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풍성히 누릴 줄 알고 복음을 기도 속에 풍성히 누리면서 이제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깨달아지는 이런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빛인데 삘궈가지고 여러분 여기도 지금 빛이요 8개가 지금 빛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빛인데 삘거면 안 돼요. 10축짜리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막 자동차 불빛이 강하잖아요. 자전거 막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비추는 거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동네 어느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에요. 빛을 말 아래 한 말 두 말 되는 그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너희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빛이 밝으면 자꾸 높여요.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걸 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임해서 풍성한 그 구원의 은혜를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아주 영적으로 확실하게 서서